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본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여기서 결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텔로스는 골, 목표점, 도달점, 목표, 믿음의 목표, 믿음의 도착점, 믿음의 마지막 최종적인 골은 구원이다. 결국에 구원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지막 결국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서 주여 주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었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진짜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많은 것들,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오해를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오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선포를 하신단 말씀이죠. 그럼 그들이 이 땅에서 했었던 것, 겉으로는 신앙생활인 것 같았는데 주님 봤을 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곧 믿음생활인데,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믿음의 골은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강조하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한 몸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죽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만약 죽는다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앙인들이 늘 생각하고, 늘 생각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중요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모든 것들 또한 결국에는 하나죠. 구원에 관한 것이죠.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고, 성경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책,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알 그로브라고 하는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 교수님, 그리고 또 히브리어 이 성경의 이런 활자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약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구약 파트의 학장으로 계셨고, 이분이 이제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잘 걸을 수도 없어서 휠체어 타고 와서 마지막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을 향해서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이 땅에 남아있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증언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들 많았지만 하나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신학생들, 특히 아카데믹한 그런 분위기 안에서 공부 잘해서 박사 되려고 온 많은 그런 신학도들, 그 앞에서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봤는데, 이분이 워낙 연구를 많이 해서 책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A4지에 본인이 쓴 글, 모아둔 자료 이런 것들이 사람 키 높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스택들이 쌓여 있고, 이분이 공부하고 이분이 연구해서 이사야서 주석을 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준비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평생 성경을 학문의 대상으로 공부하고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다, 저게 무슨 뜻이다, 그거 주장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십 년을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준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책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공부만 한 것 같다. 너희들은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생명의 책이다. 이것을 가지고 생명 얻는 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없다. 진짜 신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유능한 학자였지만 그동안 학자로서 뭐 그것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의 대상으로 보여지고, 어느 틈엔가 이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주는 책이 아니라 공부하는 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교수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 교인들처럼 성도로, 평신도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성경을 그런 공부하고 학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해서 뚫어 판 게 오히려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 아니었나? 본인도 후회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웨스트민스터는 워낙 그 아카데믹한 분위기였어가지고 채플 시간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나마 채플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도 그 채플 시간 되게 시간이 아깝거든요. 예배 끝나고 빨리 이제 또 도서관 뛰어가서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저 말씀이 무엇인지를 많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알아들었나? 사실 이런 퀘스천 마크도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 책이 영생을 주는 줄 아는 고로 연구하고 상고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오고 있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딸딸 외우고 있지만 진짜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은 모르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배격했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사람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자신들이 행한 알고 있는 이 지식,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까 전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그럼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골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골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사실은 나를 통해서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이 요한 1서를 읽고 결국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의도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분명한 확신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준이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먼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그리고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잘 드리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풍성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세례를 받은 것,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를 내게 행하신 것, 치유를 체험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적인 복을 받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집회 같은 것들, 그런 거 하면 자, 오늘 믿고 결단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알타콜이라고 하죠. 그 제단 앞으로 불러내는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그 리바이벌 2일 3일 집회하고 나면 마지막 때 부흥 강사가 지금부터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오라 그래서 막 울면서 손 들고 막 회개하면서 나오죠. 그렇게 알타콜에 내가 응하고 나온 것, 그건 이제 큰 집회 환경이고, 그런 큰 집회 환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내가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의 구원의 확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을 잘못된 데 두고 있는 예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고.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랬는데 술, 담배를 끊게 되고, 내가 이전에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게 됐다. 이런 것들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고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내가 부흥회 때 결단하고 울면서
울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 예수 믿기 원합니다 라고 그 부름에 나왔다? 그거 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일단 구원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저거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틀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접기도 할 수는 있지만 영접기도 하는 게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알타콜에 부응해서 나갈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적적인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고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생명과 관계된 것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내 구원과 관계된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을 두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것들 다 행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 다 행해라. 제가 말씀에 있는 거 다 행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라고 했더니 그거를 못했죠. 못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감사한 것이지만 그거 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다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다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결국은 목표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믿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다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고 거저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 앞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준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하죠. 그래서 뭐 박수 엘루마 이야기도 나오고 그 지역 떠나가지고 바보섬 떠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 이래서 나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죠. 그때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건 맞아요.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드시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바울과 바나바 팀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소리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믿음이 그 막 기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입력하듯이 확 들어오는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자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평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그 순간까지 인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찾는 것은 틀린 것이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우리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걸로 판가름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아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헬라적인 인식론에 대한 개념이고요. 헬라적인 거 지식적인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히브리식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알면 아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를 하면 B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면 B가 만약에 진짜로 좋은 것이라면 그 사람은 A를 하게 돼 있습니다. A 하지 말라고 그래도 A 하게 돼 있어요. 왜? A를 하면 B가 나온 걸 알게 되니까. 요즘에 뭐 드라마 하는 것들 중에 뭐 미래에서 이렇게 현재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뭐 하는 그런 드라마 하더라고요. 그런 드라마 이런 거 예고편들 이렇게 보니까 미래에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그 미래 다 알죠? 그럼 뭐도 아니야. 로또 번호도 다 알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로또 번호 아는 것만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거를 알면 그렇죠?
로또 될까 안 될까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죠. 사서 5천 원만 들여가지고 5개 사가지고 5개 전부 다 1등 당첨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알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는데도 그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만약에 금요일 날 로또 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로 정확하게 1등 되는 걸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을 안 하시겠죠? 제가 번호를 갖다가 딱 알려드리면 그거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왜 안 하죠? 알아요. 저거 해봤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는 대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온다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한 게 분명히 된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분명히 사겠죠. 왜? 아는 대로 행동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믿음도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과 행위를 절대로 구분을 안 짓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 당연할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걸 보고 자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도 해야 돼. 이거 완전히 잘못 갈라디아식의 해석이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도 맞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노력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둘째치고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산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믿음, 그거에 대한 알미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반찬이 여러 개 있어도 이게 맛있다라는 걸 알면 그 맛있는데 계속 젓가락 가는 거 아닙니까? 반찬이 있는데 5개가 있는데 4개 다 맛없고 하나만 진짜 맛있는 거 있어. 그럼 4개에 손 안 가고 맛있는 거에 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한다. 그게 히브리식의 알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 알을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심을 귀신들도 믿는데요. 근데 그 믿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왜?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귀신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를 가려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표출될 수밖에 없는 드러나는 행동이 있는데 드러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요한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대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고 믿지 않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믿음과 순종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잘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혐오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그 스텝부터가 사실은 순종이거든요. 회개랑 순종, 이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던 자가 돌이켜서 순종하는, 그게 동시에 같은 일, 회개랑 순종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사실은.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혐오하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된 믿음을 가지는데,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기질로 바뀌게 된다고. 그걸 보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우리가 성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향하여 가면서도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좋아서 그곳이 원하는 것이어서 다른 박질하고 있었던 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혐오스럽고 한탄스럽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뒤바뀌어 버린다고요. 물론 방향이 뒤바뀌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걸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발목 잡아두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패하는 걸로 드러나는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새 피조물, 새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향을 가지고 거기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머물 때에 어떻게 생각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라고 방향성 자체가 바뀌게 돼 있다. 세상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쫓아갔던 우리들의 성향성이 일단은 바뀔 수밖에 없다. 구원의 정의 자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까 죄 용서해 줄게, 그거는 1차원적인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이제 그 죄까지도 용서해 줬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죄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 죄가 무엇인지 자각이 되니까 죄에서 빠져나와서 죄를 혐오하고 죄를 한탄하고 죄에서 자유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건 죄 용서해 준 것만 자유가 아니고, 이제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그게 자유의 본질이라고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냔 말이죠.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해준다니까 믿는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죄에 대한 한탄과 혐오가 없다고요. 거기서 돌이키는 게 없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죄인인지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되고,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 자신만 알지 못하는 그 이기심 속에서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죄입니다. 죄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모든 판단하는 기준도 다 나고,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것도 전부 다 나고, 납니다, 나. 근데 그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향성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죠. 새 피조물의 특징. 이전까지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지 않는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알아요?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어요. 아, 나 구원해 주셔서 나 복 주시는 분, 나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전부 다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맞는데, 예수님 당연히 나를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맞는데, 그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나의 육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모습들을 죄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왜? 내 성에 안 차거든.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성에 차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감사 감격하는 하나님.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걸 믿는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도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확신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행위를 잘했으니까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시고 자기를 위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신 그 역사, 육신적인 것들을 나를 위해서 채워주신 그 역사를 증거 삼아서 이건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귀신들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귀신들도 이 땅에서 능력이 있다고요.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내 자신에 대한 죄가 통절하게 깨달아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100% 살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부흥 집회라든지 교회 안에 있었던 행사, 수련회, 특히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대단한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23년 동안 그 많은 일을 반복을 해오면서 살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요게,
그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23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거랑 그 이전에 많은 반복적인 그거 한 거랑 차이점이 분명하게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종교적인 회개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만 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근데 이 근거가 사실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어디를 베이스로 나오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진짜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당연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살 필요가 없을 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자 마음이 돌이켜지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육신 속에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리석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한탄되고 이렇게 동시에 터져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는 절대로 육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 완벽하게 산단 말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뼈 아프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왜? 디스포지션 자체가 그걸 향하고 있으니까. 그 삶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사랑이고 관용이고 친절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다 맞고 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는 사람이 있냐면 그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교제해오고 그 말씀 속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받은 거는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진리를 많이 통찰하고 깨달은 것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과 있으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판단을 하게 돼 있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누르게 돼 있고 이게 된 것, 안 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옳은 말을 할수록 사람들 더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내 거라서 그래요. 은혜로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 오래 있다 보면 결국에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과 말씀으로 오래 교제할수록 사람들이 눌리고 이 사람과 오래 말씀으로 교제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이 죄에 대한 통찰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 자신을 쳐다봤을 때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 있으면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그 사람 붙들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지적해주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 감싸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역하는 형태가 겉으로 똑같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는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이 단 몇 년이 사실은 열매를 보여준다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 믿음의 내용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훨씬 더 잘 압니다. 하나님 계속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발전되고 계속해서 더 낮은 곳에 오히려 들어가고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조금씩 우리가 진보해 나갑니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내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신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사실들을 확인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없냐?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언제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편향성, 그러한 디스포지션은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깨달음과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또 나를 위하여 살거나 아니면 또다시 내가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죄가 혐오스럽고 한탄스러운 거 맞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면 내가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또다시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근거로 한 믿음으로 또다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내 안에 진짜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한 가지 점검하고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또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게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나를 근거로 해서 또 구원을 보고 있냐 이 부분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서는 절대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너희들이 구원의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는 것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생에 있으면 확신할 수 있다. 큰 틀로 보면 사실 이 이야기예요. 요한 1서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과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모습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 1서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또다시 내가 구원을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의 의와 나의 행동을 근거로 두면 절대로 인간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걸 또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내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믿음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지를 말씀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준을 나에 두는 게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주신 자를 끝까지 붙잡고 끌고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 행위의 근거를 가지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인내하고 참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구나. 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택하신 자들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붙잡고 끌고 가시니까. 우리 행위를 보고 낙심할 땐 여러분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신을 가질 때 또다시 처음에 가졌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랑 우리들의 방향성이 그 안에서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참 자동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막 충만해서 아예 막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 마음으로 완전히 뒤돌았으면
더 이상 죄된 생각이 아예 들지도 않고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에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께 온전한 순종하며 찬양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죄도 지을 수 없대. 그때 갑자기 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또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경험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자의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뭐하러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냐고. 로봇가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마지막 목표점은 에덴 동산 회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모든 세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거기에서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로, 근데 이걸 다 뭐라고? 이걸 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다. 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짓는 거고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정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지금 다 거쳐서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습들 속에서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흔들릴 때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의 행동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먼저 우리가 다시 눈길을 돌려야 되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눈길을 돌려야 되고, 그 그리스도로 눈길을 돌렸을 때 또다시 우리들 속에 죄를 떠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우리들 안에서 솟아 올라온다고요. 이게 우리들 삶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이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 부분을 우리를 공부시키고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는지를 순간순간마다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아,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지금 이런 일도 하나님이 지금 손길이구나. 아, 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속에서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식으로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 밟고 서려는 그런 삶들이 반사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이 투영돼서 일어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타인이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거 구원 확신 아닙니다. 타인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나의 믿음을 내가 직시함으로써만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위안 삼아줘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면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복잡한 이론들을 안 듣더라도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가만히 내가 무릎 꿇으면 알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이 확신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안에도. 근데 성경에서는 확신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베이스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여러분들이 확증을 하시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내게 확신으로 넘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낮은 자로 오직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억만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 살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우리에서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짓고 또한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빚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